전 봉독은 8절에서 20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를 담당하는 우리 전우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그래서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주춤하게 됐네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어린이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 좋으네요. 찬양대에요. 앞으로도 한 7, 8명 더 앉을 수가 있습니다. 80대도 지금 70대까지 앉아 있는데 80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대부터 있는데 10대도 가능합니다. 좀 앉아 주십시오. 우리 시차례가 이번에 아주 큰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찬양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 산원교회가 최고 앞장섰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오늘부터 연습하려고 했는데 장원희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이 와야 된다고. 남신도 여신도 그냥 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80대도 괜찮아요. 80대. 괜찮죠? 우리 김창원 집사님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네요. 원래는 어린이들을 예배에 세워보려고 사실 마음에 두었댔었어요. 찬양도 좀 해보고 예배 순서를 맡아보고 그러다가 전사님 이제 사임하고 이러면서 그냥 다 놓치고 말았네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신앙인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을 해서 기억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할 은사라고 했죠. 바로 이 말씀과 연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역시 항상 있어야 할 신앙 태도라고 했었습니다. 앞의 경우는 은사를 소개할 때 항상 있어야 할 은사라고 했고요. 뒤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두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니, 말을 바꿔서 했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자꾸 설교를 하는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헬라 원어 사전이 제가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는지 못 찾아가지고 엄청 시간을 걸렸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가르셀레마테우 이렇게 때문에
그 셀레마, 텔레마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그 언어가 셀레마예요. 텔레마. 이 쌍시옷하고 티긋하고 중간 발음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델레마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 셀레마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셀레마가 뭔가 하고 사전을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그 셀레마가 의지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유서, 유언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will하고 desire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뜻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인을 향한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잊어서도 안 돼. 하나님이 소원하는 명령이니까. 그게 왜 가능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이미 역사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만 살면 최고의 신앙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고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상관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기뻐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제목 없이 중얼중얼하듯이 무조건 다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아닌 것 같고요. 내용 없는 넋두리 같은 감사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에 대한 것인지와 어떠어떠하게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의 뜻이 될 거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의 시대가 매우 혼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있는 거잖아요. 과거 해방 전후에는 가난하면서 혼란했습니다만 오늘날은 살 만큼 살면서 혼란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처참하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목숨 걸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혼돈의 시대는 좋게 보면 개혁의 시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고 회사 같으면 구조조정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우리의 시대도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의 시대, 미래를 위한 변혁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이러한데 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하셨어요. 그러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시대가 그렇든지 간에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뭐 나는 기뻐합니다 하고 말하고 다니고 무조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 43장과 내용이 유사한 점에서 볼 때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을 때의 왕 히스기야의 저자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일 때 히스기야 시대는 매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정된 시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때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히스기야가 개혁에 성공한 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개혁을 할 때는 매우 혼란하고 힘든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의 시편이기에 오늘 사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피는데 좋은 말씀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과 하나님께 기도할 것과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방향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주어진 시편 본문이 변혁의 시대를 배경한다고 할 때 오늘의 시대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실제로 헬라 원어를 엄격하게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에 국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16절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유언 같은 명령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아주 냉혹하게 딱 잘라서 번역을 한다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핍박을 받는 경우에도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도 보면 끈질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정말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죠. 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면서 기도하라는 측면도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감사의 영역은 감사라는 게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감사가 있어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감사예요. 오늘 성경에도 찬양이 있고 그냥 감사가 있고 기뻐함이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감사라고 어떻게 감사라고 하는지를 살피고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혼돈의 시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시대는 궁극적으로 보아 개혁의 시대라고도 하겠지만 이런 시대는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는데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한 대립의 권력기관들 간의 대립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할 뿐입니다. 어떤 경제 수치나 삶의 질이 여러 경제 수치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 생활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셔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감사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백성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에 대해서도, 혼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네 현실을 보면 감사할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 좋은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니까 안 좋은 것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아도 감사하니까 좋아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네가 보통 감사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내용은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호하셨고 그 일터를,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게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네의 육체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시대, 나빠질 것만이 예상되는 그 시대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변혁의 때에 히스기야가 감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변혁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환난의 때에 건짐받은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의 막대기로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수도 없이 구사일생 수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지만 또 키워보았지만 아슬아슬한 위험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차에 치일 뻔하거나 뜨거운 물에 데일 뻔하거나 여러 질병에 걸려 죽을 뻔하거나 언덕에 구르거나 떨어지거나 수도 없는 죽음의 위험을 통과하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을 부모님들이 담당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언이시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나 힘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는 어찌 그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 살도록 이끄신 것이겠습니까? 그 광야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체험을 매 순간 받고 누리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도록 이끄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원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정말로 우리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죽음이셨다고 하나님이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생존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데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 감사를 앞세우라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그 감사를 앞세우며 어떤 경우든지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시고 은을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풍성한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풍부에 거하게 하시고 큰 일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계속 더 나빠질 것 같지만 연단하셔서 더 풍부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로 하여금 그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잘 다스리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잘 다스리도록 인내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네가 요구하는 것 바로바로 응답하시기가 하나님 편에서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육사가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잘 훈련하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코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연길의 에시몬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일종의 고아원이거든요. 에시몬. 그 에시몬 원장님, 제가 그분하고 한 10여 년 이상 그런 관계를 맺었었는데 지금은 좀 관계를 제가 돕지를 못해서 관계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자신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요청해 보지를 않았대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해가지고
영길의 기업인들이 연합해서 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도 그 목사님 네 분은 거절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연길 전체 버려진 아이들 다 데려다 키워요.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95년도쯤에 가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애들이 얼마나 그냥 버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버리는데 공산당들 뭐 그냥 애들 버리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자들, 공안들도 애들을 길에다가 이렇게 사람 보이는 데 쓰레기통에다 버리지는 않는다만 부모가 살기를 바라니까. 그럼 애기를 어디로 데려갈 데가 없대요. 병원도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애시머니의 애기를 받아준다 하니까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공안들이 그냥 애물 보면 다 데려다가. 그럼 누구든지 다 받아줘. 모두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이 목사님 선교사 네 분은요, 애를 안 낳기로 작정을 하고 애도 안 나오면서 거기서 고아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헌신이에요. 근데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대. 아니, 애들은 많이 안 해서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집이 없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도 없고 직접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너도 나도 와서 거기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 그래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건물을 가고 어마어마하게 한 1,500평 이상 건물을 졌더라고. 엄청나게 건물도 잘 졌어요. 거기는 의사들이 있는 데도 있고 말이죠. 그 의사들이 와서 살면서 직접 진료도 하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는 것을 공안들이 허락을 하고 무허가로 건물을 줘도 허락을 해주고 이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누리게 됐는데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다니며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기를 원하느냐면은 다 모든 사역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더래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신 다음에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불투명하고 위험스러운 미래가 예측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현실이 연단이 되게 하사 더 풍성함을 얻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불투명한 저녁의 시대라고 한들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요. 과거에 구원받아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 때문에 이제 현실이 지금 오늘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만으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내가 복을 받고 막 춤추는 현실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전부가 아니더라고. 내일 네가 암 선고를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위기가 곧 닥쳐온다 한다면, 지금 아무리 내가 좋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과거만도 아니고 현재만도 아니고 미래만도 물론 아니겠지만 오히려 미래적인 측면이 많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네 현실이 혼돈하고 미래가 이로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위험에서도 연단이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본문이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음이고 찬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끔찍한 예언입니까? 그렇게 유명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니까요. 이 현실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히스기야. 그런 상황인데도.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병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병만 보고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하시는 응답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히스기야는 이미 죽게 되었다고 예언자에게서 집을 정리하라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신다니까요. 히스기야는 본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뜻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태도를 주술 내우듯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혼돈의 때에, 변혁의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한 걸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올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개혁의 시대, 변혁의 시대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연단이 되게 하셔서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또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라고 하더라도, 결단코 넘지 못할 것 같은 위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것 같은 위기라고 하더라도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결단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소용없는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무리 핵폭탄급이라고 하더라도, 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혼란이 클수록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어떤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연단의 손길,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손길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아 영생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환난 변혁의 때라도 연단이 되고 풍성케 하실 것이기에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위기, 어떤 절망도 기도가 소용없는 때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